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의 끝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1 제자에게 나타나시어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믿고 세례를 받는 이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단죄를 받을 것이다. 믿는 이들에게는 이러한 표징들이 따를 것이다. 곧 내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고 새로운 언어들을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고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도 입지 않으며 또 병자들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을 것이다. 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다음 승천하시어 하느님 오른쪽에 앉으셨다. 제자들은 떠나가서 곳곳에 복음을 선포하였다. 주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일하시면서 표징들이 뒤따르게 하시어 그들이 전하는 말씀을 확증해 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갑자기 비가 오는 건가요? 비가 오는 것 같은데 돌아가시는 길 조심해서 집에 돌아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주님 승천 대축일입니다. 네, 주님 승천 대축일은 원래는 주님 부활 대축일로부터 40일째 되는 부활제 6주간 목요일에 기념을 하는데요. 원래 오늘이 아니고 그저께 목요일이었습니다. 근데 한국교회에서는 이 주님 승천 대축일이 의무축일이 아니어서 우리나라에서는 오늘 부활제 7주일로 옮겨서 지내고 있습니다. 또 오늘은 주님 승천 대축일이면서 홍보주일이에요. 막 우리의 이 가톨릭 교회를 홍보하는 날입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대중매체를 통한 효과적인 사도직 수행, 그러니까 뭐 신문, 라디오, TV 여러 매스미디어들이 있죠. 이것을 통해서 하느님의 복음 말씀과 또 교회의 어떤 사목 이런 여러 가지 봉사를 잘 전달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각 나라마다 홍보의 날을 좀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1980년부터 한국교회는 주님 승천 대축일에 홍보주의를 지내고 있습니다. 이 주님 승천 대축일은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곧 이렇게 올라가심을 기념하는 날인데요. 승천이 어떤 의미일까 오늘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 이렇게 상상해보면 어떤 장면들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저는 이렇게 그 히어로 영화 영웅들이 나오는 영화에 이 영웅들의 하늘을 날아가는 여기 슈퍼맨, 아이언맨 막 나오죠. 이런 모습들이 먼저 사실 떠올라요. 근데 이 예수님의 승천은 이 영웅들, 이런 히어로들의 하늘을 날 수 있는 단순한 능력과는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다음 승천하시어 하느님 오른쪽에 앉으셨다. 하느님 어느 쪽이요? 오른쪽, 왼쪽 아니고 오른쪽입니다. 이 하느님 오른편에 앉다 라고 하는 것이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 것 같으신가요? 하느님 오른손잡이라고? 오른편에 앉으셨다고? 이 가톨릭 교회 교리서, 우리 여러분들이 배우신 그 교리, 모든 우리 가톨릭 교회의 교리가 총 집대성 되어 있는 교리서가 있습니다. 이만큼 두꺼운 책인데 거기에 663항에서 성부 오른편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성부 오른쪽이라는 말을 우리는 천주성의 영광과 영예라고 이해한다. 천주성, 하느님이라는 거죠. 하느님의 영광, 하느님의 영예, 하느님의 권능, 그것을 누가? 예수님께서 똑같이 입으셨다. 그러니까 하느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하느님이심을 승천하셔서 하느님 오른편에 앉으시면서 드러내신 거예요. 이러한 예수님의 승천을 이 교회의 역사 안에서 여러 미술 작품들이 또 그러한 것들을 좀 표현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구원사의 맥락에서 부활 승천. 구원사. 그러니까 구원이 어떠한
뭐 역사, 어떠한 이런 순서로 이루어지는가라고 하는 거 안에서, 그 맥락 안에서 부활과 승천을 이 그 초대교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 이 이콘을 보시면 밑에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죠. 지금 밑에서는 땅에서 예수님이 12제자들과 함께 그 공생활을 하셨던 그런 모습들이겠죠.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쭉쭉쭉쭉 올라가면서 부활, 승천, 그리고 맨 위에 하느님 대전, 하느님의 어전이, 하늘나라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맥락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뭐 리베 대성당 뭐 이라는 곳에 강론대, 예수 승천 강론대 이름이 있대요. 우리 성당은 이름이 없죠. 평범한 강론대. 모든 이가 내게 오게 될 것이다 라고 글씨가 쓰여져 있는 강론대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어떻게 또 하늘로 이렇게 뿅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모든 이가 내게 올 것이다. 어떻게 이 승천을 통해서 당신이 하느님의 권능과 영광을 입었다라는 것을 얘기하시는 거죠. 바로 그 힘으로 온 세상 사람들이 당신을 믿을 것이고 당신에게 올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상하판, 뭐 코끼리 상하로 만든 거겠죠. 400년경에 만들어진 것이라고 하는데요. 주님 승천이라는 제목이랍니다. 이거 어떻게 되어 있나요? 저기 끝에 밑에 또 있고 저 위에 저기 구름에서 손 하나가 탁 나와가지고 손시멍에 딱 올라가죠. 저렇게 하늘로 올라가시는 모습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그림인데요. 천사들이 바치고 있는 만돌라 안에 그리스도, 안드레아 만테나라고 하는 작가가 1461년경에 그린 작품인데요. 여기서도 이렇게, 그러니까 이 승천이라고 하는 자체가 하늘의 천사들, 그러니까 하늘의 모든 능력들이 총동원이 되어야 일어날 수 있는 엄청난 사건이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승천이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권능과 영예와 영광을 지니셨다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는데, 그게 나한테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 예수님 좀 세네. 아이고, 뭐 능력 대단하시네. 그래서 나랑 무슨 상관인데요? 라고 물어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런 약간 딴지 같은 생각이 자꾸 들어요. 교회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그래서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나랑 상관이 있어야 성당에도 나오고 하느님도 믿고 하지 않겠습니까? 내 일상 삶에서 찾을 수 없는 하느님을 교회가 얘기하진 않겠죠. 예수님께서 당신이 우리 일상 삶에서 당신을 만날 수 없는데 자꾸 나에게 오라, 내 말을 들어라 하진 않으셨겠죠. 분명히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들을 하셨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승천 역시도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주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일하시면서 표징들이 뒤따르게 하시어 그들이 전하는 말씀을 확증해 주셨다. 어떻게 일하셨다고요? 함께.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함께 일하셨다. 승천에 대해서 이 오늘은 마르코 복음을 들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인간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시고 순환하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늘에 올라가니까 나랑 막 떨어져 있네, 나랑 전혀 상관이 없는 존재네가 아니고 그 승천까지 마치신 후에야 비로소 완전하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바로 승천의 의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르코 복음을 들었지만 마테오와 루카 복음에서도 이런 비슷한 맥락으로 승천의 장면을 전하고 있습니다. 마테오 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게 마테오 복음 가장 마지막 구절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시면서 성교 명령을 막 내리시고 나서 약속하신 것이 내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마태복음 처음에도 고백하는 것은 하느님은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여라. 천사가 나타나서 수태고지를 할 때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고 하라고, 임마누엘 하느님이다라고 고백을 하죠. 마태복음 끝에도 임마누엘 하느님이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루카복음사가는 어떤가요?
그 루카복음 사가가 사도행전도 썼어요. 예. 루카복음과 사도행전을 루카복음 사가가 썼다. 예, 잠깐 교리상식. 네. 너희를 떠나 승천하신 저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영영 떠난 것이 아니고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승천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고, 그리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그 희망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주님의 승천은 그분께서 임마누엘 하느님이심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죠?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함께 계신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예. 내가 하느님을 생각하고 있던, 하느님을 생각하고 있지 않던, 무엇을 생각하고 있던지 간에 하느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네, 강론을 마치면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생활성가를 들리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가사도 보시고 좀 들으시면서 나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신 하느님, 그러니까 과연 나의 삶 안에서 하느님은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셨을까? 아, 그때 계셨나? 안 계셨나? 이러한 것들을 한번 잠깐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단다. 두려움에 떨지 마라. 나의 아들아, 지금 무엇 생각하고 있느냐? 지친 너의 마음을 내가 안다. 나는 너의 슬픔 하나까지도 기억하고 있단다. 내게 기대라. 내가 너를 향하여 서 있단다. 나를 바라보라 내 아들아.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날 사랑하시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나의 주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날 사랑하시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나의 주 임마누엘. 잠시 묵상하겠습니다.